복의 등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저희들이 소망하며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 험한 세상을 저희들이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와 같은 죄 가운데 살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길 이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하여 인류가 위험에 노출된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주변에 쓰여진 이웃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어떤 질병이 닥쳐와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다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 창조하셨던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능의 왕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제라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고, 이제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허락하셨던 영광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만이 친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강의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었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사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만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미국 시카고의 거리의 불량배들에게 전도를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클로넬 클라크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클라크라는 사람은 신학교육을 받은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전도단체에 속해 있었던 평신도였고 또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매일 낮에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퇴근을 하고 나면 시카고의 밤거리로 나아가서 거리의 불량배라든지 또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이든 또 소매치기 등 이러한 사람들을 자신이 속해 있는 이 선교의 건물로, 이 강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매일 한 500에서 600명 정도나 되었다고 합니다. 매일 밤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클라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물론 이 클라크는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설교는 늘 산만했고 또 말은 어리숙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이 볼품없는 클라크의 설교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이 클라크라는 사람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물의 사람이라는 별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클라크는 매번 설교를 할 때마다 눈물을 그렇게 흘리면서 그들이 죄에서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해도 감동을 전혀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클라크가 전하는 눈물의 설교에는 그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그 마음이 움직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이 클라크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설교를 할 때 너무 많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클라크는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이 한편으로는 옳다. 자신도 이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하는 것이 너무 그동안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눈물을 그치고 좀 담담하게 그렇게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눈에서 눈물을 이제는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이 지옥에 갈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 많이 웁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마쳤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그 기도대로 이 클라크의 눈에서 눈물이 멈춰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그가 설교를 해도 그 목소리에는 전혀 호소력이 없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매우 딱딱해졌고 건조해졌습니다. 그러자 이 클라크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아무도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클라크는 즉시로 깨달았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다시금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에게 다시 눈물을 흘리며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죄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기도가 마치고 나서 클라크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눈물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눈물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기질적으로 눈물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속상한 일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또 무슨 슬픈 드라마를 본다든지 뭔가 마음에 괴로움이나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눈물을 자주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과는 그러한 눈물은 전혀 다른 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그것은 내 의지나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매우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눈물은 아무 때나 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흘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깊이 담겨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를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셨다라는 기록은 한 3번 이상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에 뜨거운 눈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인간과 같은 마음을 가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세상의 정욕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아들이신 예수님께 그대로 전해져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과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영혼을 만지실 수 있으셨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눈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었고 진리의 생명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특별히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래 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21살 이른 나이에 그를 선지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는 경험도 부족했고 사람들 앞에 말하는 일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실 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그들이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통곡하는 마음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의 눈물은 자신의 원통함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눈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은 늘
눈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어떻게 사람들 앞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때로는 비판적으로 보이고 때로는 답답하고 한심해 보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를 바라보시고 세상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도 똑같이 눈물을 흘리시지 않겠습니까? 고통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상처받고 깨어져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분명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있는 우리들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126편은 특별히 눈물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본국으로 귀환했을 때의 그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둘러본 예루살렘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예루살렘 성전은 처참하게 폐허로 변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몇몇 이 소수의 이 동족들은 너무 가난하고 너무 헐벗어서 정말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너무나 고통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주변의 이민족들의 위협은 여전히 그들을 긴장하게 만들었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없어도 너무 없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거할 집도 다 무너졌습니다. 더 큰 어려움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이상 희망이라는 것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뭔가 해보겠다는 용기도 없었고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삶의 그 외적인 모든 부분이 무너진 것도 문제지만 그들의 내면적인 문제, 그들의 정신이 무너진 것은 더욱더 큰 문제였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와서 그 모습을 보니까 그들 역시도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러한 참담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오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과 좌절 속에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모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이 씨를 뿌리는 것은 자기 민족의 미래와 또 자신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매우 중요하고 값진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주저앉아서 그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새롭게 살아갈 희망을 그 씨를 뿌리는 일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값진 일은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새로운 의식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은 단 하나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 지나간 말씀, 뻔한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바라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패배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노예 근성에 빠져 있었고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그래서 씨를 뿌릴 때에 그들은 전혀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소망에 근거하여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들이 일어나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씨를 뿌리는 값진 일인 것입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씨를 뿌리면 된다, 눈물을 흘리는 고통이 있어도 씨를 뿌리자라고 생각하게 된 이런 중요한 역사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씨를 뿌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었다. 그러니 지금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 들게 된 계기가 바로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자신들을 살려주신, 구원해 주신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은 영원히 풀려나지 못할 것이다, 다시는 고향에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그러한 절망으로 죽지 못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70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 해방이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는가 하면 마치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표현을 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해방이 도무지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꿈꾸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인가? 꿈속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급하게 자신들의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그들의 입술에는 찬양이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꿈꾸는 것처럼 온통 기쁨에 취해서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폐허가 된 그 고향 땅에 서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그들의 해방이 현실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라는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했다라고 모두가 다 증거를 하였습니다. 모든 민족이 놀라게 된 일,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없었던 전무후무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도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미 경험한 민족입니다. 우리도 세계가 놀랄 만한 그런 해방을 경험했던 민족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고 도저히 저 나라는 다시 일어설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70년 만에 이 나라를 이렇게 번영의 나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조상들이 이룬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의 중심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마다 온 국민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우리는 극복해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이겨낸 민족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신 민족인데, 이 코로나 상황도 이기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유럽과 미국은
이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어서 국가들마다 다시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지금 다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마스크도 잘 쓰고 다니고 우리 개개인이 잘 조심하면서, 비록 아직도 여전히 또 이 감염의 위험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우리가 마음 편하게 다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지혜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몇몇 사람의 공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계가 놀라는 이런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보호받는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울더라도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얻게 된다는 이러한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코로나를 그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정부가 노력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 개개인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우리는 믿음의 씨를 뿌려야 하고 기도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그저 막연한 기대감으로 소망 없이 아무렇게나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대로 하나님께서 일제 침략에서 전쟁에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도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이 큰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벗어나게 하실 것이며 다시금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적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씨를 그저 뿌리기만 하면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씨가 자라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씨를 뿌리는 그 일 자체가 우리에게 버겁게 여겨지고 귀찮게 여겨진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그 씨 뿌리는 그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일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들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다면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낙심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그 마음에 낙심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늘 자기 시대에 언제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을 감당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 나라와 지금 무너져버린 이 모든 영적 상황들을 위해서 믿음의 씨를 뿌리고자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렇게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물론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씨 뿌리는 일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결국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삶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반드시 소망의 눈물이어야 하고, 그렇게 흘린 눈물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 되게 하신 것은 자녀를 위해 그저 눈물로 씨를 뿌리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우린 때로 우리의 욕심이 또 우리의 생각에 앞서서 이 자녀들과 잘 소통도 되지 않고 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그런 기대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 되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도 자식들은 그 말을 때로 버거워합니다. 우리는 진심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보다 먼저 눈물로써 기도의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한 사람이나 그 한 민족에게는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뿌린 씨에 대해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슬퍼하며 울며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습니다. 나라가 처한 위기와 교회의 쇠퇴와 우리 믿는 자들이 받는 이 고난의 아픔을 놓고 우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의 별명은 이제 눈물을 흘리는 자,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애통하는 자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물에는 참회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울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외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슴 아파하며 애통해하며 그 기도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그런 열매들을 예배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정령 기쁨으로 단을 들고 돌아옵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애통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씨를 뿌리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에 믿고 그 큰 일이 이루어지는 날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 민족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씨를 뿌리는 자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또 오늘과 같은 번영을 이루게 하신 그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도 씨를 뿌리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며 울며 애통해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기쁨의 날을 허락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진정 이 나라를 위해,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 세계를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세속화되고 타락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겠다라는 그 확신의 마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죽을 것 같은 고통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고쳐주셨고 우리가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과 이 코로나 시대를 하나님이 분명히 이기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언젠가 이루실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를 뿌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나온 우리의 모든 날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해주신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환난과 고난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넉넉고 무기력하게 저희들 주저앉지 말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믿으며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처해 있는 위기를 하나님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속화가 되어서 타락하고 병들어 있는 하나님 이 모습을 볼 때, 주님의 몸이 그렇게 끼어있는 모습을 볼 때에 주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병든 것,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 장래를 놓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상해서 괴로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우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내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그 기도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레미야와 같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온 백성들이 온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애통하며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 눈물의 기도, 소망의 기도를 드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 안에 이제 확실히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 날이 오며 해방의 날이 구원의 날이 오며 우리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될 그 날이 올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결코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치 않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과 민족과 나라와 우리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애통하며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 그 열매가 반드시 기쁨으로 우리에게 맺어질 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어서 또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들고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쁨의 열매가 늘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늘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며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더욱 하나님 축복해 주시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민족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보내고 또 그 선교지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한 예물로서 하나님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인내하며 삽시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재직회로 많이 모이질 못했는데요.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우리가 재직회로 모여서 그동안 우리 교회 예산이 어떻게 들어오고 또 집행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떡은 허윤수 권사님 또 허윤희 권사님께서 장례를 마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으시고 또 특별히 지금 이 예배 시간 두 분이 오셨으니까 나가실 때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가 중단되었던 교육부서 예배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예배가 오늘부터 다시 재개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진짜 아이들이 이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가뜩이나 학원 때문에 공부 때문에
교회 학교가 계속 지금 줄어드는 상황이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 교회 학교는 교회의 소망이고 미래입니다. 우리가 떠나고 나면 이 전을 지킬 사람은 우리 자녀들이지 않겠습니까?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더 기도 부탁을 드리면, 이제 11월 기도 제목의 맨 마지막 항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최승철 목사님께서 이제 내년 봄에 태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만 저희와 함께 사역하시고 한두 달, 한 두어 달 이제 선교사 준비하시고 내년 봄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파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언교회 역사상 최초의 파송 선교사님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당에서 결정하셨고 또 우리 최 목사님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를 파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기도예요.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필요하지만 제일 먼저 기도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최 목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 선교일에 기도로서 동참하는 겁니다. 또 마음의 감동이 있으시면 여러분 물질로도 동참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학교와 또 최순철 목사님 태국으로 이제 선교사 나가는 일을 위해 꼭 잊지 않고 눈물로 그렇게 씨를 뿌려 주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들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에 오직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울면서 씨를 뿌리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